하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다? 회개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하고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이퀄 회개한 죄인 한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잃은 양 한 마리 이퀄 회개한 죄인 한 사람. 그러니까 양 한 마리는 누구예요? 죄인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잃은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한이라는 단어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한 마리 양을 한 사람의 죄인으로 보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잃은, 이 lost라는 이 단어를 회개한, repented라고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에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일이에요? 목자의 몫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말은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당연히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말에 대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말에 대응되어야 된다고요. 물론 하늘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사실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진 그 사실에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려진 후에 목자에 의해서 찾고 또 찾으시다가 다시 찾아짐에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하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려짐이 없는 뭐가 없다. 다시 찾음이 없다. 회개를 일단 내놓고요, 여러분. 잃어버림이 없는 다시 찾음이 있다, 없다.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잃어버려짐이 있어야 한다고요. 잃어버려짐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길을 잃어야 해요. 역설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길을 안 잊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길을 잃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것의 해답을 물론 주실 터인데, 회개 없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요, 회개 없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려짐이 없는 다시 찾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려짐의 사건, 이것과 회개함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 번 나누었어요. 한동안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교를 갖다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눈물 조금 흘리고 손바닥에 땀이 좀 나고 목소리가 좀 쉬고 그런 거 가지고 회개라는 소리 하지 말자, 우리. 가당치도 않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 중에 일부도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눈물 좀 났다 그래서 회개했다? 말도 안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잘 알듯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방향, 입장, 이 모든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부터의 돌이킴, 방향 전환, 다이버전, 획기적인 그런 변화, 가고 있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는 그런 진정한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지 말아야 해요. 한 번 안 하겠다 그랬으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 변화된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그 더러운 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하지 말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해요. 그 길은. 그 길은 미워해야 해요. 미련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해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했다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 달에 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 또 그 짓하고 또 그 모습 드러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뭐 이거 하면 뭐 사줄게 뭐 몇백 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될진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 그 심령의 돌이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회개한 사건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양 한 마리가 회개한 사건은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려진 상태로 돌이킴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요. 양 한 마리가 지금 회개한 이 사건은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려진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다시 찾아진 상태로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은 두 번째 이야기한 상태를 본문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것,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려진 상태로의 방향 전환을 뭐라고 하셔요? 그걸 회개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요.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 어디에 있었던 거죠? 100마리 가운데에 한 마리로 살던 그 이름 모를 한 양이 그들의 집단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혼자서 헤매게 된 사건을 가리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죄인의 회개가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내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라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것이 회개로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냐의 영역은 누구의 문제냐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 라고 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예 없다고요. 심지어는 구원받았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입술에 가질 수가 없다고요. 당신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목사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저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인가요? 저는 구원이 다 끝난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로 살고 있던 양이 그 100마리의 집단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혼자 헤매게 된 사건을 가리켜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느냐 안 찾느냐의 문제도 역시 이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가 감당해야 할 소관이지 양 자신으로서야 목자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들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라는 주님의 그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요. 끝까지 내가 찾아내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한 마리의 양이 무리로부터 빠져나가서
길을 헤매이고 다니는 것을 가리켜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인내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고 자랐듯이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한 사람의 태어남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 그 기쁨과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맞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자기의 생명인걸요. 다만 옆에서 지켜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삶을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조직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집단이 되고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하면 그 오거나이제이션과 그 그룹의 에틱스 혹은 스탠다드 그 집단 윤리와 조직의 원리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윤리를 거스르게 되면 그 집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죠? 따라서 하늘로부터 받아온 혼자 태어나 혼자 사라지게 되어지는 진정한 개인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 조직이 원하는 그 집단이 요구하는 개인만 남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그 집단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조직을 이끌기 시작을 하고 그 방향이 최고다. 이 길이 최선이다. 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구성원들을 가르치고 집단 윤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개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보배롭게 지은 개인의 본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조직이 보는 나, 그 단체, 그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 여러분들 교회 생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혹은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내가 그 교회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빠져나가고 나면 내가 교민 생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그거 무서워서 못 나오죠? 이미 생활 가운데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면 거의 예외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중이라도 한번 반대 의견을 내봐 주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틀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일정한 기간 완전히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이 여자가 내 엄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알고 젖을 빠졌습니까? 또 안다고 해도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엄마가 맞다 라고 친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를 내가 좀 배려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철저하게 에고이스틱, 이기적이고 완벽한 개인주의자입니다. 누구일수록? 어릴수록. 완전한 에고이스트, 완벽한 인디비주얼리스트. 아무도 세상엔 없다. 자기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버려요. 거기에 울까? 이번에 한번 참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약간 볼륨을 내릴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은 그건 애도 아니고 뭐.
이런 어린 나이한테 예를 들어서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좀 생각해. 아빠 내일 아침에 일찍 회사 나가야 돼. 엄마도 힘들다고 애 키우는 거 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애는요, 아빠의 출근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엄마가 손목이 나갔는지, 나를 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도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가족이라는 집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 학교에 가요. 학교라는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습득을 하게 돼요. 이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믿음을 갖게 돼서 교회라는 집단에 들어가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런 특수한 구조의 집단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원리를 배워요. 특히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같은 그런 오랜 시절에 이 집단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덕목으로 인정을 받던 그런 농경사회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다니고 아니면은 푸른 초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이 유목민족의 이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욱더 이 집단의 원리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으로부터의 빠져나옴, 이런 집단으로부터의 잃어버려짐, 그것은 그 사회로부터의 버려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버려짐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내가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 집단의 원리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조직이 원하는 그런 그 이해관계와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실이 나에게 아무리 진리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라는 개인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집단이 수용하지 않는 내용을 내가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집단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그 교회라는 집단에서 뭐로 낙인을 찍혀요?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조직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 우리 조직 전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강조한 것처럼 부활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뭐냐? 성탄절이 말이나 되냐? 이런 말을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할 기회를 저한테 주시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에서 아마 거의 돌 들고 저를 치려고 그럴 거예요. 네가 목사 맞냐 지금? 물론 학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주입을 하고 윤리적인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그렇게 잘 사는 학생들을 골라내서 상을 줍니다. 그리고 인커러지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런 칭찬을 받고 나도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자기도 그런 대열에 합류를 해서 그런 칭찬을 받고자 내가 생각하는 진리보다는 누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르려고 해요? 그 조직이 원하는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하나 주시죠.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조직의 원리나 집단의 윤리에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조직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차없이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그 조직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몰아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축출되고 나면, 몰아냄을 당하고 나면 다시 그 조직으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믿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번 나갔었던 인간, 한 번 우리의 이 소중한 무리를 이탈했었던 이단자라는 낙인이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존재 속에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세리나 죄인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낙인 찍힌 사람들. 그들의 집단이 더 이상 그들을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세리나 창녀하고는 같이 뭐도 먹지 말아야 된다.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집단 종교적 논리 하에서는 그들은 더 이상 그 조직 안에 있는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인데. 여러분,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으세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동떨어진 개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접촉할 수 없는.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 더 이상 집단의 윤리에 매이지도 않고 매일 수도 없고 조직의 진리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상 버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근데 바로 이런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곡된 진리에 그 잘못된 조직 원리에 물들어버린 영혼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짐의 은혜를 당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직의 원리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그 원리를 품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이 진리 앞에 자유를 얻을 길이 없다고요. 오로지 인간적 기준의 집단윤리에서 떠난 사람들, 그 99마리의 원리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들만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외롭지만 그런 영혼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다시 찾으심의 은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죄인이고 또 그들 집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여전히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중요한 다른 점은 먼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99마리의 양무리들 가운데 묻혀서 살고 있는 그들, 그 B그룹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한 죄인이라고 차별하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A그룹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B그룹은 말로만 죄인이고 A그룹은 실제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 안에서 정말 자신이 영락없는 죄인임을 아는 이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헤매고 있는 바로 이 죄인은 같은 죄인을 만나면 그렇게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고 있는 양을 만나면 아픔을 같이 느껴요. 왜? 자기도 그 잃어버려짐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나와요. 그래서 조직으로부터의 이탈,
그런 조직으로부터의 이탈,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직 안에서 그 집단의 원리대로 사는 동안은 진정한 죄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죄인이 아닌 의인들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아요. 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죄인인 자기 자신이 껴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다고요. 이 깨달음이 그 죄인임을 발견한 그 자신을 죄인 아니라고 하는 그 집단으로부터 뭐하게 되게 한다고요? 돌이키게 하게 된다고요. 길을 떠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자신의 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이게 집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집은 진정으로 내가 거할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새로운 세계, 진정으로 진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이킴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삶을 시작한 사람만이 진정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필코 이런 영혼을 찾아내서 이들을 위로하시며 당신의 어깨에 메고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들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 아니고도 길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려진 한 마리 양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목자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늘 말씀하고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기쁨 되기 원하세요? 진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길을 떠나셔야 된다니까요. 조직의 원리 가운데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논리라고 착각하고 사시면 그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99마리 양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자기들의 천국인 양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망할 수 없는 영혼들만 집단을 버리고 개인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을 바로 우리가 나누었었던 시편 119편 174절부터 176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뭐같이? 잃은 양같이 내가 이제 방황을 시작합니다.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잃어버려졌습니다. 나는 진리를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집단의 원리 속에 묻혀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던 바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또 살아봤더니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났더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종교적인 교회 생활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장식을 한다 한들 그런 장식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잃은 양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임을 알았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지난주까지 우리 여기까지만 같이 살폈었죠? 말씀이 정말 능력, 내 모든 삶의 능력.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모든 것을 일단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을 보여드려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삶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는지 주님께 보여드려야만 해요. 뭘 바라보고